우리가 여호수아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의 일처럼 여겨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때로는 모세를 대적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네스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다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니까 모세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야, 물이 없어서 우리 다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너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로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저 앞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때에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지팡이로 2번 바위를 쳐라 그래서 2번 쳐서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흡족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의 이름이, 샘의 이름이 무리바. 히브리어로 아마 무리바라고 불리우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다투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세차게 거세게 항의를 했고 또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으면 무리바라.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바, 다투었다. 하나님하고 다투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모세 너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가리켜 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2번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20장에서는 가리키라고 그래요. 맞죠?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모세에게 손을 홍해로 향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런데 모세가 하도 화가 나니까 가서 그냥 지팡이로 사정없이 후드러 칩니다. 2번이나 그 바위를. 그런데 신기하게 물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가리키나 하서 치나 아니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고, 에이 설마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요? 들은 척 만척 할 수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길 40년,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입고 또 40년, 광야에서 40년,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120살. 이게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지요.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아마 광야길 40년만 해도 모세에게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주먹을 내밀고 돌을 집어들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세의 인생, 그 정도 했으면 가나안 땅에 쑥 그냥 들어가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엄청나게 높은 히말라야 같은 그런 산은 아니고 평지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곳이니까 멀리까지 내다 보였을 것입니다. 날씨가 좋고. 여러분, 이 신천리에 가면 무슨 산이 있어요? 잘도 안 해. 소래산이 있어요. 소래산. 소래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셨지요? 날씨 좋으니까 저 멀리 어디까지 보이냐면
강남이 보여요. 강남. 실제로 강남에 그 무역센터 건물이 보이더라고. 강남대로도 보이고, 날씨 더 좋으면 더 멀리 보이겠지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저 멀리 있는 모든 가나안 지경의 땅들을 멀리 다 바라봅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인데, 신명기까지가, 거기 뭐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냐면 120세의 나이에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잘 들렸다. 여러분, 저 지금 59세인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여기 돋보기 없이 잘 볼 수 있는 사람, 사랑 집사님 잘 보이지요? 젊어요. 우리 주혜 선생님 안경 벗으면 안 보일걸. 그죠? 눈이 나빠. 근데 모세 120살인데 다 보여요. 잘 들려.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모세를 감추십니다. 감추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감추시는 이유가. 아마 모세의 무덤을 해놨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마 우상을 또 만들어내고 섬길 것입니다. 오죽하면 광야길에 있던 불뱀, 노수로 만든 불뱀 막대기가 있어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도 섬겨요. 우상으로. 하나님 잘 아시죠.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마 느보산 어느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르신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야, 나 정도면 이거 해도 되지 않겠어? 누가 내가 이걸 하려는데 누가 내 앞을 막겠어? 누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누가 망가뜨리겠어?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죠. 이런 사람이니 도대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한테.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녀요. 다음 주부터 저희 선지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직접 하시든지 뭐 다른 사람 세워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못하냐? 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태껏 이렇게 하고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라고 따지고 또 들 수도 있는데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모세는. 단 한마디도. 세상 살면 이런 일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삶을 살펴보고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야, 모세가 이 정도면 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까?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여태껏 쌓아놓았던 모든 이 어느 목사님들 보니까 뭐 성역 몇 년 해가지고 은퇴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모세는 성역 80년 80년 성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0년간 이 거룩한 사역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뭐 부일을 표를 하고 애도를 표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겼죠. 근데 어느 장례식장을 보니까 아무도 안 와.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아무도 안 와.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어려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만 둘이 앉아 있더라고. 부모만 이제 화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모만 앉아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지. 울다 지쳐서 눈물도 이제 그만 안 나오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이 엄청난 선지자 그 죽음에 장례식에 아무도 갈 수도 없고 초청도 안 해.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 어딘가에 장례를 하셨어요. 어떤 분은 막 어마어마한 이 산소 선산을 사가지고 막 이 봉만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대리석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쓰고 있어요. 뭐 자손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만큼 돈도 많고 뭐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니까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모세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석도 없어요. 비석도 없어. 어디 있는지 알 길도 없어요. 아무도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장례를 치르셨다니까요. 오이다 대고 성역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눈빛들을 보니까 빨리 은퇴했으면 싶은가 봐요. 네? 절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요. 아무튼 성역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꽃다발 막 화사하게 해놓고 프랭카드 막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서운할 뿐만 아니고 화를 낼 겁니다. 제가 아침에 화낸 것보다 더 크게 화를 낼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화를 막 낼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쏟은 땀과 이 눈물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내 은퇴가 이 정도란 말이냐, 이렇게 화를 낼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 깨부셔버려야 돼요. 누구를 보고? 모세가 이 정도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정도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20년 30년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그 백성을 광야길로 40년을 이끌었습니까? 아니에요.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밥 먹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물론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도 많이 있죠. 밥 먹기도 힘든, 뭐 교회 월세 임대료도 못 내고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고생 안 하고 또 저처럼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일 야, 너 사역 마치는 그날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너는 나한테 와.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어느 누구도 네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해. 그냥 나한테 와. 나한테 와라. 우리가 하늘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땅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수도 없이 보입니다. 수도 없이 보여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조금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깔보는 듯하면 속에서 끓는 물이 차고 넘쳐버립니다. 마치 화산 폭발하듯이.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이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자부심, 나에 대한 굉장한 이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던져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건드려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건 마지막 자존심인데 이거 깨지 마세요. 이거 깨면요 저 하나님 가만 안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일을 했을까? 얼마만큼 뭘 이루어놨을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내가 발휘했을까? 다 깨버리세요.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선물. 그 기념품이죠, 기념품. 목사 여기다 누구 안수 기념 축 해가지고 써서 선물 드리는 건데, 지금 그때 컵을 했던 것 같아요. 머그잔. 그게 어느 집인가 가서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이제 깨졌겠지 뭐. 그때 그 공장에 가봤더니 좋은 컵들이 저 밖에 버려져 있어요. 저 인천에 여러분 아시는 그 최인우 목사님하고 제가 둘이 갔거든요. 강화에 있는데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그 컵이 엄청 좋은 게 밖에 막 버려져 있어요. 그 왜 버려지는가 하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요만큼씩. 원래는 집어 던져서 다 깨더라고. 다 깨. 근데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집어오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 다 파기할 거래. 파기할 거래.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 천국 곳간에 우리를 들이시기까지 우리에게 깨질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또 만드시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도가 새롭게 계속되고 있을까. 아침에 제가 이거 아직도 목사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난 아직도 멀었나 보다. 성질낸 게 먼지 쌓여있고 지붕에 구멍 뚫어놓고 그러니까 성질 나더라고. 어떤 분은 성질 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가만 보면 성질 낼 것도 없어. 목숨하고 지장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성질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뭔가 덜 된 거지. 하나님이 또 깨부시는 거지. 야 김정석, 너 아직 멀었다. 야 내가 조금 더 깨줄게. 집어 던지실지 몰라요. 어디서 박사 깨질지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나는 완성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입을 꽉 다뭅니다. 단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멸하시마 할 때 하나님 저를 멸하시고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가나안 못 들어갑니까? 내가 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 뭔데 나를 못 가게 하십니까? 내가 남의 일 했습니까? 하나님 일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모세가 따지고 들면요, 하나님께서도 할 말 없을지 몰라요. 야 그때 너 민수기 20장에서 너 잘못했잖아. 아니 잘못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한 번 한 거, 그 잘못한 거 가지고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참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누구의 영광을 바랐는가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바랬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아요. 누군가를 칭송해주면 또 같이 해줘요. 그런데 사람의 일에는 항상 좋은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 좋다고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껍데기를 까고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사람도 많고요. 도저히 놔둘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뭔가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 껍데기를 딱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결국은 그가 해왔던 일만 외투가 되어서, 무거운 외투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만큼 커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회당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 옆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어디에 가서든지, 야, 저 사람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들을 위해서 잔치자리에는 항상 높은 자리에 그들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잔치자리에 뭐가 어떤 자리가 비어 있을까? 우리 각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나는 저 자리에서 어디쯤이 내 자리일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항상 힘들게 만들고,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고, 목사 자신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고, 일하는 사람 자신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예요. 다음 달이면 12월 첫 주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했던 시간이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훌쩍 지나갔어요. 제가 한 달이 얼만큼 빠르게 지나가냐 하면 그냥은 몰라. 뭘 보고 알았냐면 혈압약 보고 알았어요. 혈압약을 2달을 타왔는데 며칠 전에 타온 것 같은데 한 달치를 벌써 다 먹었더라고. 맞죠? 맞아. 이게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요. 쏜살같이 흘러. 막 총알처럼 가요. 응? 그 이제 한 달 먹으면 또 병원 또 가야 돼. 그게 제일 싸게 갈 것 같아. 응? 여러분, 신앙생활 엊그제 1월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 마지막 달이 눈앞에 와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일 아니야. 항상 해마다 똑같잖아요. 1월에 결심하고 2월에 해제되고 3월에 에라 모르겠다 살아가다가 12월 돼서 내년을 바짝 준비하지 하고, 우리 인생은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그렇게 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뭐가 큰 의미를 갖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그 거듭난 모습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셔지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깨지면 싫어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앙으로 견뎌야 되는데 확 깨져버리면요, 사람들이 확 성질을 내버려요. 확 성질을 내버려요. 제가 성질 내는 거 처음 봤을 걸 아마. 이 성질 낸 게 후회돼서 그래.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너무 후회되는 거야. 아침에 화낸 게 지금. 성질 낸 게 너무 성질이 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성질 난 게 성질이 더 나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어. 응? 이게 어느 부분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믿었던 부분이 왕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응? 왕창 깨져. 그런데 우리가 그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깨져야 될 게 깨지나 보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기대치를 이만큼 가지고 그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고 또 내 속 이야기를 다 쏟아놨어요. 그런데 와장창 깨져버리네. 사람에 대한 실망이 확 커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못 믿겠는 생각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해. 그럴 때 뭔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의지할 리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다 보니까 와장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아니거든요.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없잖아요. 이 안에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믿고 막 기대고 막 덮어주고 붙들어주고 이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지. 막 믿고 의지하고 이런 사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시험거리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만나다가 인간관계가 아주 깊어져 가지고 서로 이제는 철석같이 믿어버릴 때 그때 와장창 소리가 나요. 와장창 소리가 바로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지. 그때 우리에게 드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믿음이야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네가 교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뭔 소리냐면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했잖아 라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이만큼 올라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요? 나. 내가 내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깨지고 부셔지고 그렇게 다시 만들어지고 한번 만들어지면 영영 안 깨질 것 같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깨부셔집니다. 목사도 부셔지고 장로님들도 부셔지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아이들조차도 다 깨부셔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사실인가 늘 알고 깨지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깨시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깨부시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때로는 막 짓이겨지기도 하고요. 다시 만들어지려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발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발악하면요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오더라고. 막판 되니까 뭐 그동안 알았던 거 다 없어요. 멱살 잡고 목 막 삿대질하고 욕 나오고 막 다 나와요. 그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여기서 하나님 나를 깨시는구나. 내가 엎드려지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십니다. 다시 만드셔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요? 내가 누군데요? 이게 아니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선지자를 모델로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지만 모세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 교회 일꾼인 모세도 이 정도 대접인데 나는 이보다 훨씬 못한 존재 아니에요. 응? 뭐 예수님 모델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아무리 뭐 국장을 치른다고 30일 애곡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40일 애곡했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근데 모세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했어요.
30일. 큰일이 난 거죠.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들은 알아요. 모세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렸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켰는지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했던 일들 아마 머릿속에서 이 파노라마처럼 다 생각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죽을 거예요. 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맡기십니다. 사람이란 게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갈 때가 가까워지면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돼요. 120살 먹었는데 막 청년처럼요, 100m 달리기를 10초에 끊으려고 막 달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50m 가다가 죽어요. 100m는 120살이 되면 100m를 몇 초에 가야 될까요? 네? 1초에 한 걸음. 그럼 한 150초나 200초 걸리겠죠. 한 3, 4분. 걸어가라는 얘기지요.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80 됐는데 갑자기 스키를 배워. 네? 막 스키 말고 요즘 유행하는 거 보드 있잖아, 보드. 한 80 됐는데 보드 배우겠다고 막 가는 거야. 인라인 스케이트 배우겠다고 막 가는 거야. 한 80 됐는데. 허리는 막 디스크로 날리고 관절은 부실해가지고 달달 떨리는데 인라인 타겠다는 거야. 안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 준비해야 돼. 준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세 시대라고 막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명이 그만큼 늘어난 만큼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한 60세 되면 많은 분들이 주변에 돌아가셔요. 60세. 제 나이. 고장로님이나 박장로님이나 지금 흙이 돼 있어. 옛날 같으면. 한 30년 전만 하면 흙이 돼 있어야 돼. 여기 흙 될 사람들 누구라고 찍어보지는 않겠지만, 집사람은 이제 할머니 된 거, 할머니. 50, 서너 살 되면 완전히 파파 할머니 취급받죠, 옛날에. 60, 회갑잔치를 막 성대하게 한 그런 시대였으니까. 100세 시대, 120세대 이제 시대 돌아와요. 그거는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인생은 지금부터 막 해갖고, 누가 부르면 바쁘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렇게 준비할 게 많다는 이야기구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순간 넘어집니다. 순간 넘어져요. 나이 들면서 막 엉뚱한 짓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80 돼가지고 막 젊은 여자하고 바람을 피지를 않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 딴에는 아직도 싱싱하고 젊은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가 돼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 딸보다 더 어린 여자들을 탐하고 그것이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요. 그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감고 등을 돌리시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것에 합류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는 진짜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깨지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한 해에 새로운 걸 준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새해에는요,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박싹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어디에서 은혜 받고 한번 새롭게 되면 그 은혜가 평생 갈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일주일도 안 가서 시장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꽃게 한 마리 덜 줬네, 더 줬네 하면서 막, 응? 야, 네가 아까 꽃게 한 마리를 죽은 걸 넣었냐 어쨌냐 머리끄댕이 잡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울지 몰라요. 마치 저처럼, 응? 먼지 좀 쌓인 거 그거 좀 닦으면 될 일인데 그거 가지고 막 성질을 아침부터 내놓으니까, 응?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이야기지,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처럼 삶을 마감한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새로워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해마다 또 연말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적어도 이 정도 기도는 해야지요. 해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깨질 건 깨지고, 좋아질 건 좋아지고, 버릴 건 버리고, 멈출 건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승장구하는 사람 없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깨집니다. 멈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보다 하나님의 일에 훌륭한 사람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인정한 사람 없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부르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예요.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라는 그런 호칭 없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위대함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이제 그를 가리우시는 거예요. 모세야, 수고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야, 너 참 고생했다. 이제 그만 쉬어라. 아니, 아직 할 일 더 남았어요. 그것은 내 얘기고,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때가 있어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멈출 때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간 불 켜지면 멈춰야 돼요. 아, 이게 멈추라는 신호구나. 멈춰야 돼요. 뭔가 하려는데 막 뭔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막 생겨요. 아, 멈추라고. 멈춰. 멈추면 이제 보이죠. 누가? 내가. 우리는 항상 나를 멈추게 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멈추게 한 원인은 거의 나한테 있는 거야. 또 그렇게 알고 멈추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거지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한 해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한 달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우리를 또 끝까지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 천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일에 또 멈출 줄도 알고 새롭게 되는 일에 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